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인사예요, 인사. 인사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진한 감동이 있으면요, 인사를 옆에 사람한테 할 때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인사를 다시 하는데 다른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15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자신과 꼭 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꼭 닮았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닮았다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예요. 1804년 1월 20일.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인데 성경을 2권 샀어요. 사가지고서는 복음서를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면도칼로 쫙쫙 찢어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10%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 이런 거는 다 잘라낸 거예요. 왜냐면 못 믿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건 못 믿겠으니까 다 잘라버리니까 바닥에 다 그런 내용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자신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과 또한 자기 철학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재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격은 다 거부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굉장히 좀 모순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소는 풀을 먹잖아요. 풀. 소는 풀을 먹어요. 그래서 풀을 먹는 소의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나는 채식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니 소가 채식을 야채만 먹어서 야채만 먹는 그거를 내가 소고기를 먹는데 그럼 나는 채식주의자지. 이건 완전 자기의 역설적인 주장이죠. 때로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맥나이트라는 교수님이 학기 초가 되면은 24가지 항목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학생들의 그 관점을 뜯어요. 그냥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학생들 자신에 대한 관점과 성격에 대해서 24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학기 초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거의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예요. 아까 제퍼슨 얘기를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다 잘라내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건 다 잘라내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10초 드릴게요.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 있나? 만약에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난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못 믿겠고 실천하지 못할 거가 다 배제해 놨기 때문에 걸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한 이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요거 제목만 딱 보면은요,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100일 심야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100일 심야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이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결시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에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좀 다른 예입니다만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 스티브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수는 왜 우리 럭비 같은 게임은 우리가 스포츠에서 많이 보지를 않죠. 미국 사람들은 아주 열광하는 그쪽 미국 사람들은 그 시즌이 아주 정확하게 넘어가요. 큰 농구 있죠, 야구 있죠, 겨울철에 아이스하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식 축구 이제 요게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아주 시즌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미식 축구도 그 열광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엔드존이라고 그 라인 타치하면 그 점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볼 배급하는 선수가 딱 공을 던지면 막 따라가 가지고 공 떨어지는 데서 탁 받아 가지고 타치라인에까지 뛰어서 딱 이렇게 타치하면은 점수 되는 그 일을 맡은 선수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빅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결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이제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일 마지막 결승입니다. 내가 골을 잘 잡아야 타치해서 점수가 올라가니까 잘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임했는데 생각외로 볼을 잘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공 날아오는 각도하고 자기가 뛰어가서 잡아야 될 걸 그게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호흡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가 자기 SNS에다가 올려놓은 글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당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요. 어떻게? 교훈은 무슨? 이번 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했던 사람일수록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전에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또 열심히 교회도 나와서 전에는 잘 안 나오다가 이제는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일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관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 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셔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필요한 예수님.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일 이제 마쳤으니까 초치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100일 심야 기도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0일 심야는 끝났지만 이제 부흥의 기도 있고 부흥회 끝나고 사순절 기간에 기도도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결론적인부터 얘기를 하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즐기면서 기도 생활을 해왔다는 거, 앞으로 우리는 그거를 즐기면서 간다는 거, 이게 목적이고 이게 다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복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원하고 기도하냐 하면은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속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일이 잘 될 거야, 여기 일의 초점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게 잘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면 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다 믿어요. 근데 진짜 계시냐고요? 요즘 사회가 미투 뭐 이런 운동 속에서 뭐 이렇게 다 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한 걸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부인이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그런 부조리한 행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없어도 예수님 닮는 어떤 봉사한다, 수고한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라는, 그래서 그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는 가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서 또한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20절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윗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어떤 봉사, 선한 일, 착한 일, 뭐 이렇게 기도도 했고, 뭐 금식도 했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 축복 줘야 돼. 일로 튀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가면서 이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거기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 이랬었어요. 그거 다 아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너희들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고 사랑하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일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이지, 우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뭐 사업도 잘 되고, 이거는요 뒤쫓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먼저 해야 될, 궁극적으로 성결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머무르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더 내려지고 견고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뭐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큰 아들은 집에 돌아왔더니 뭐 잔치가 벌어졌어요. 뭐냐? 하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둘째 아드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 베푸는 겁니다. 은근히 부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 뜻대로 했고 지금도 밭에서 수고하다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 뜻에 순종했고 착하게 모든 일을 잘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예,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뭐가 걱정이냐? 예. 내 것이 다 내 건데 포인트는 여기다 둬야 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아무 의미 없는 소망이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냐? 아니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는데 내 것이 다 내 건데 뭘 투정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큰아들처럼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어서 그게 어떤 축복이고 그게 어떤 그 은혜인지를 모르고 보상, 우리로 말하면 일이 눈앞에서 잘 돼야 되고 자식들도 대학 탁탁 붙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기대한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건요,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원하느냐 하면 무속적 신앙하고 같이 뭔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옛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럴 때는 이제 정성을 드린다 그러면 뭐 백일 정성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향수 떠놓고, 옛날 뭐 불교도 그렇잖아요. 뭐 이 법당에 가서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삼천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기에 우리가 덧입혀,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지, 이걸 했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는 개념은 아예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섞여 있어요. 섞이다 보니까는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여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여기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여기에 개념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짬뽕이에요. 이거 끊어내세요. 이거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누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서커스단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왜 서커스 보면은 왜 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기적적, 아이고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그냥 샥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날아가서 저쪽 사람 붙잡고 그냥 떨어질까봐. 그런데 이 사람들, 날아가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날릴 수 있는 거는요, 떨어지지 않게끔 딱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날아가는. 이 받아주는 사람이 불안하면은요 못 날라요. 또 실수하면 놓칠까봐. 그런데 여기서는 날아가면 받아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딱 잡아 챙겨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헨리 나우엔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잡아주시는 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왜? 잡아주시는 분이 나를 꼭 잡아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꽉 잡아주실 줄 믿고 내 몸을 던질 줄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꽉 잡아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거기에 자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음식을 하는 분이라 그러면 어떤 유명한 셰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이게 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사랑과 기쁨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음식을 먹는 분이 맛있게,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게, 이러니 장사가 잘 되죠. 장사가 저절로 잘 돼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사람이 잘 먹으면 내가 돈을 얼만큼 벌고 하루 매상이 얼만큼 오르니까 내가 하루에 매상이 이렇게 되면 이익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고 꿈꾸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보니까 그분은 평소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는 주방장이었던 주방. 그래서 깨끗하게 손님들에 대한 음식을 잘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부와 명예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우리가 사랑을 흔하게 생각해서 모르는데 실상은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외로움이라고도 해요. 근데 왜 외로움이 가장 힘들어? 외로움 속에서의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예? 내 삶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안으로 향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존에 급급하다 보면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배려해 주거나 이런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근데 두려움을 없애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다. 절대 사랑을 낳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그분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내 앞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기쁨과 감사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 큰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이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우리가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마지막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습니다. 이때는 두 눈을 감으세요. 평소 때는 내가 눈 뜨라 그러는데 이때는 눈 감아도 돼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부르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이 음성에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의 폐부를 열어 이 음성이 우리 전체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막대한 실패뿐 아니라 막대한 성공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세움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선생님, 교인들을 비롯한 남들이 처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거부를 당하거나 칭찬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 목소리는 항상 존재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이 없음에도 억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들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건 피곤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초청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 다 녹여져 있거든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본질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